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로마에 의해서 반모 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여러 음성들과 환상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7 교회에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각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본격적인 내용은 7 교회들 각각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자신이 이 편지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내게 된 것인가를 말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편지의 내용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 조금 더 넓게는 7 교회 성도들이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7 교회의 성도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인자와 같은 분이요 전에는 죽었다가 지금은 살아계신 분, 즉 예수님이십니다. 7 교회 성도들을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7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분명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다만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7 교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이지만 그러나 당시 7 교회들 모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교회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무엇을 끌어와서 등잔대를 끌어와서 7 금촛대다 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 금촛대, 등잔대 제가 지난주에 실물을 보여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분명 여러분 촛대가 몇 개죠? 등잔대는 촛대가 몇 개입니까? 7개 아닙니까? 그러나 몇 개의 촛대입니까? 하나의 촛대입니다. 하나의 그 큰 중앙 가지 위에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그래서 중앙에 하나, 이쪽 3개, 이쪽 3개, 합이 7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의 촛대입니다. 분명히 7개 각각이지만 그러나 그 7개 각각은 각각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고 하나의 촛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등잔대를 끌어와서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비유적으로 그렇게 금촛대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 교회 각각에게 주신 말씀은 모두 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다고요? 어떤 구절로 끝나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이 7 교회들 각각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시 1세기의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물론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문제였지만, 그러나 당시 7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요, 오고 오는 시대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칭찬이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책망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 있었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신앙적인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서 보듯이 에베소 교회는 무엇과 무엇이 있었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행위, 수고, 인내, 이렇게 세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네 행위들, 즉 수고와 인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아실 만한, 즉 인정하실 만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행위입니까? 수고의 행위였고 인내의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수고의 행위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인내의 행위는 수동적인 신앙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고의 행위는 2절에 이어서 나오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이고, 인내의 행위는 3절에 나오는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으며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감당했던, 한마디로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말하자면 일을 잘 하는 교회였고, 일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려낼 정도로 성경적인 실력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에베소 교회는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듯이 그 당시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던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교회였습니다. 니골라 당이란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 신앙을 제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한 분파로 물질과 정신, 영혼과 육체를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정신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라는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 사상을 기독교 신앙과 혼합시키면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영지주의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어떤 형태로 영지주의가 나타났느냐?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육체를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인도 금하고 음식도 금하면서 빨리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를 벗고 구원함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타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본체는 영혼에 있는 것이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육체는 우리의 본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 내 본거지는 어디다? 영혼이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나라는 존재는 악한 육체에 속해 있지 않고 선한 영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체로 저지르는 죄는 내가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극단적인 자유주의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후자에 속하는 영지주의의 한 분파인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몸이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악한 육체가 죄를 저지르는 것이지 나는 육체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 괜찮다. 이런 거짓된 것을 믿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은 당시에 유행했던 황제 숭배와 기독교 신앙을 교묘하게 절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밖을 나가서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니골라당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교회 밖에 나가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영혼에 속해 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하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영혼이 하는 것, 바로 진짜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 가지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은 교회가 존재했던 모든 시대에 언제나 있었던 모습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는 그럴싸하게 행동하고 그럴싸하게 했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방불합니다. 그러고도 여러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아무런 마음의 꺼리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확하게 누가 했던 행위라고요? 니골라당이 했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살펴보시고 꾸중을 하신다면 다른 말이 필요 없고 바로 이 말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는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런 모습을 싫어하노라. 나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전혀 판이하게 다른 나는 그런 것을 용납할 수가 없노라. 여러분, 이 한마디에 우리 모두는 다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달랐습니다.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여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일치되는,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에베소 교회에는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4절입니다. 4절 말씀, 본문 4절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치명적인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무엇을 버렸다는 것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문제입니다. 이 말은 5절에서 보듯이 처음 행위를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행위들이 처음의 행위와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의 처음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한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여기에서 2년 동안 매일매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매일 5시에서 10시, 요즘 시간으로는 11시에서 16시까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5시간씩 성경을 가르치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2년간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초기의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떠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6절로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작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로 38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뭉클한 사랑이 넘쳐났던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욕적으로 청종하며 기도했던 교회였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교회였고,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사람들 서로 간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타나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넘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모습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넘쳐나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사랑이 동기가 되고 행동의 원천이 되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과 함께 그 열정과 사랑이 시들해지고 덤덤하고 무감각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수고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봉사와 예배와 심지어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조차 신앙인으로 하나도 흠잡을 것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수고와 헌신과 삶의 행위들은 처음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웃에 관한 깊은 사랑이 바탕이 되고 동기가 되어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여전히 행하여지고 있었지만 예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본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기도라는 행위를 하고 있고 봉사라는 행위를 하고 있고 헌신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전혀 기쁘고 즐겁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바르게 정돈되어져 있고 열심 있게 행해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저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자기 열심으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과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지켰는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고, 열심히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자꾸만 마음이 냉랭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마음 바탕에 사랑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것들을 의무적으로 억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왜 힘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왜 기쁘고 즐겁지가 않고 힘에 겹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관한 것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바탕에 무엇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까? 사랑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운 법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마음이 어떠합니까? 마음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법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 예배당 문 앞을 들어설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설레임과 가슴 두근거림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습니까? 그저 기계적이고 그저 습관적으로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이 그저 그렇게 냉랭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신 것은 아니십니까? 찬양을 하며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고 아무런 마음의 감사와 감격이 없는 채 그저 음악에 맞추어서 그저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는 여러분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눈을 감으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나서 여러분 감격에 차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도대체 언제십니까? 여러분 모든 행위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하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교사를 하고 있고 찬양대를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고 헌신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말씀을 읽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게 다 제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담긴, 마음이 움직여서 너무나도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슴 두근거림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즐거움에서 나오는 행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라면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운 법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고생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감수해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 있으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심리까지 가주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면 오른뺨을 맞으면 기쁜 마음으로 왼뺨까지 돌려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의무적으로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명령들이 어찌 의무적인 명령이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에 차서 억지로 감당하는 여러분 그런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무리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법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신지 오늘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는 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있었고 보기에는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지만 가장 중요한 그 동기가 되어지고 그 바탕이 되어지는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무엇을 옮겨버리겠다?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촛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교회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즉 교회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준엄한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흠잡을 것이 없이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을 여러분이 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한 형제자매, 주위의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다면 그런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를, 교회를 옮겨버리겠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의무감으로 억지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없이 메마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뻐서 설레이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향했던 적이 우리에게도 있었거든요. 성경을 들고 예배하러 나와서 그 자리에 앉을 때, 예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여러분 뺨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던 그때가 우리에게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그저 기계적으로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당에 나오고 그렇게 여기 익숙하게 앉아서 예배라는 순서에 따라서 그저 시간을 보내고 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바탕이 된 신앙,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쳐나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원수까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그렇게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서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 신앙, 바로 그 신앙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약속하셨듯이 날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신앙인으로 이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정직하게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1세기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닌지요.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메마르고 강팍하고
굳은 모습으로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짜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바탕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것은 교회로서 존재 자체를,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처음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에서 나오는 처음의 행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